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뒤에 그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요약하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관리하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거기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준행해야죠. 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던 기드온은 그날 낮에 하지 못하고 이튿날 밤이 돼서야 자기 집 종들 중에서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아까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바알의 제단은 당시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던 바알의 제단이었던 것 같고요. 이 제단의 관리를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가문 그리고 그 주된 관리를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문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문제는 이튿날 다음이었죠. 성읍 전체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서 사라진 걸 보았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조사를 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몰려가서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을 구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 다툴 것이니라. 아마도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아들 기드온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어쩌면 기드온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감싸는 동시에 바알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를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말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바알이 알아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말에 사람들은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는데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은 정말로 지혜롭습니다. 사실 요아스의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알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하고 자기 형상을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당장 벼락을 쳐서라도 심판을 하겠지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짓을 한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천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스스로 다툴 것이라는 요아스의 말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박을 못한 거죠. 그런데요, 요아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상이라는 그 물건 자체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커다란 돌을 캐가지고 그걸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또 나무를 잘라서 그걸 깎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색칠을 해주고 금칠을 해주고 필요한 자리까지 옮겨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손을 빌어야 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 손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하여 복을 달라고 거기다 빌고 있으니 이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척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인간이란 존재가 참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를 보면 이 사실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죠. 시편 기자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의 형상, 즉 우상을 신이라고 여기고 여기에다 복을 달라고 빈다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미친 짓이죠.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신이시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이 사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아주 심할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서 열세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했고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요. 이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블레셋 군대는 자신들의 신인 다곤 우상을 모셔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최고의 전리품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 거지요. 다곤이라는 우상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반인 반어 형태의 우상입니다. 다곤은 이 농경과 곡식을 주관하는 신인데 히브리어로 이 다곤이라는 말 자체가 곡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농경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기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가나안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이 비옥한 농경지대를 차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농사에 필요한 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겠죠. 이제 다곤을 섬겼는데 이 다곤 신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그 아들이 이제 이후의 성경에 아주 계속하여 등장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리의 기념으로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증표를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곤 신전에 들어간 블레셋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아무도 다곤 신상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다곤의 얼굴이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다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 역시 비록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블레셋을 이용하신 것뿐인데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다곤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넘어졌는가 보다 그러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진 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을 사람이 세워주어야만 일어난다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돼서 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엔 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제는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머리만 조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몸뚱이가 다 토막이 난 채로 뒹굴고 있는 겁니다. 다곤의 몸뚱이가 뒹굴고 두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이건 다시 한번 다곤과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확증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드온에게 먼저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풀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의 제단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수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이 오브라에만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해서 압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징계의 원인인 바알의 제단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바알 숭배를 끝내는 상징으로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짝인 이 아세라 목상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를, 무능력한 우상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회복하는 전제 조건, 즉 회복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대신 섬기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어느 분이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등록하자마자 바로 신방을 받게 되었는데 신방을 받던 날 그분의 부탁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북어 대가리와 또 실타래, 집안에 붙어있는 부적 같은 이런 물건들을 다 제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비록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로 해서 교회 출석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체험이 없는 이분의 경우 자기 집에 붙어있던 옛 무속신앙의 흔적들,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분의 결정이 정말로 고마웠던 것은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면, 즉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종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요. 주님과 양립할 수 없는 삶의 목록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경우 회복의 선결 조건은 당연히 우상숭배의 핵심이 되었던 바알의 제단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것이었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회복을 포함한 위대한 부흥의 시대는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진즉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사가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진짜 회복,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우상부터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겁니다. 사무엘의 이런 간절한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도랏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응답합니다. 이어서 금식 기도를 통한 회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 승리를 거두고 세웠던 기념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의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의 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랬습니다. 북왕국, 그러니까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지독한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이었고요. 그 고통을 보다 못해 견디지 못하던 엘리야는 이제 단독으로 바알무당, 아세라무당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 자리에서 먼저 굿판을 벌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 무당들입니다. 850명이 난리를 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굿판을 벌이는데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지요. 그리고 오후가 돼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지금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원래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되고 오히려 그 옆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도록 지시합니다.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12돌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전 지파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제단을 수축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된 뒤에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나무와 재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알무당, 아세라무당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여서 아주 이 우상숭배의 뿌리를 싹부터 잘랐고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던 가뭄을 끝낼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사 메마른 땅을 촉기 적시는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 조건임을 알았고 그래서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무너진 기도의 제단도 수축했습니다. 불과 비를 내려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무너진 봉헌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봉헌도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온전히 수축된 뒤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사무엘, 엘리야는 이렇게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미디안의 압제를 끝내고 또 블레셋의 압제를 끝내고 무너진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고 가뭄의 징계를 끝내는 것은 먼저 반드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 부흥,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우상의 제거, 나아가 하나님의 제단 수축이라는 이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둠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꼭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심령의 상태부터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혹 우상의 제단이 다시 들어서 있진 않은지 먼저 내 심령의 제단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무너진 자신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기드온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또 엘리야가 회복을 불과 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드리기 전에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 자신의 개인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만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상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관계마저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지 않으면 결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봉헌의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수축된 제단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풍성하게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